세월이 흘러가도 기억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노래들이 참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주음성이라고 하는 노래는 지금까지 기억나는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저 푸른 동산 위에서 주음성 들리네. 저 맑은 시냇가에서 주음성 들리네. 들리는 그 목소리는 내 귀에 익은 소리요 사랑과 정이 넘치는 주음성 들리네. 이게 3절까지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러니까 삼라만상 어떤 장소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바로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건 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심지어 자연계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이 넘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경주에 진도 5.8 정도 되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5도 이상의 강력한 진동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27층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흔들리든지 아찔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원래 지진 많은 남미 칠레에서 1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에 아하 5도쯤 되는 지진이구나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지러웠습니다. 이 지진이 어찌 될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만 더 흔들렸더라면 아마도 큰 사고가 부산이나 경주 여러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 표면으로부터 약 15km 아주 깊은 곳에서 그 진앙이 있었기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왕좌왕하며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안도의 숨을 내쉬고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제 귀에 들린 하나님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단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린단다. 땅도 흔들리고 산도 흔들리고 돈도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린단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단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떠돌이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자기 태어난 땅을 떠나서 사는 사람을 다 합쳐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디아스포라가 무려 800만 이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 여기저기 떠돌이가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그들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언덕을 올려다 봅니다. 산을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앞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나라는 빼앗기고 상황은 좋지 않지만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을 보면서 든든히 서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산들이 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2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 그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의 가시였습니다. 공격을 해 들어가려고 하면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공격 지점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해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의 집을 몽땅 포위해버렸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은 그 모습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원수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듯이 천군 천사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또다시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위용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시종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도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시온산처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팔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온산처럼 바로 우리를 휘감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늘 군대가 우리를 옹이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을 흔들리는 것 위에 세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점검해 본다면 지금 나의 기초는 흔들리는 것 위에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가끔 보는 프로그램인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게 많습니다. 새가 둥지를 높은 절벽이나 나무 위에 그렇게 트는데 한 번은 이 새가 멈추어 있는 아주 육중해 보이는 트럭 안에다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새는 멍청하게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럭 운전사는 고민합니다. 이거 어떡하나. 가야 되겠는데 가면 새들이 다 죽게 될 것인데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튼튼해 보이는 트럭이지만 그러나 거기다 둥지 틀면 안 됩니다. 왜? 곧 움직일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새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는 것 위에 우리의 둥지를 짓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든든해 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곧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물질 위에 우리는 우리의 둥지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 위에 짓습니다. 어떤 신념 위에 짓습니다. 내가 보기에 든든해 보이는 것 가운데 자꾸 우리 둥지를 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다 흔들리며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96편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어떤 성도가 임종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저도 임종 예배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숨 넘어가는 성도 옆에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순간은 엄숙한 순간입니다. 이 성도는 이미 벌써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창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창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삼각산이 보이십니까? 예, 저기 삼각산이 보이네요. 삼각산이 건너다 보이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태양은 제대로 제 위치에 있습니까? 예, 저기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막 바쁜 숨을 몰아쉬면서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저 태양이 없어지고 천지가 변해도 주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마지막 말로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악인의 규를 따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악인의 권세가 우리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따라 내 마음도 흔들리고 나의 삶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마치 옛날 왕들이 금호를 흔들면서 통치합니다. 여봐라. 그러면 모든 백성은 그 왕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악한 세력들이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며 삶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어 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성도의 주변에는 규를 가지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단이 아담 하와를 흔들었습니다. 사단은 아담 하와를 마음대로 흔들어서 불순종의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권세로 하나님만 경배하려고 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시험했습니다. 규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악인의 규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수산성에 있던 하만, 그의 권세를 가지고 모르드게를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결코 하만의 권력 앞에 숙이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어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대기업가들이 자살하는 슬픈 뉴스를 듣습니다. 저는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어떡하나 고민하면서 봅니다. 근데 가끔씩은 예수 잘 믿는 사람, 그것도 직분자들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분들을 봅니다. 최근에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인데 왜 흔들렸을까요? 그들의 주변에서 들고 있는 악인의 규, 그 금홀, 그 권세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규를 따라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권세와 큰 세력이 금홀을 흔들며 명령해도 마땅하게 대답했어야만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만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규를 들고 흔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해도 못한다고 보태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악인의 규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까?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무력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력하게 보이는 규를 든 사람이라도
그들이 흔드는 규에 따라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4개 왕조에 걸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왕조 하나가 무너지면 보통 그 충신들은 다 숙청당합니다. 2 왕조조차도 걸쳐서 일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4 왕조에 걸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줄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파워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 줄 서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그리고 왕국이 바뀌었습니다. 파사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이 4개 왕조가 허물어지고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도 그는 든든히 하나님 앞에만 줄 섰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왕조는 바뀌었어도 저 다니엘은 절대로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는다. 저 다니엘은 쓸만한 사람이다. 그는 인정을 받았고 4대 왕조에 걸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악한 왕들과 간신들의 규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 세력을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 따라 자기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대세 따라 자기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규를 따라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로 7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는 외부의 유혹과 위협이 있습니다. 규를 든 사람들이 우리를 막 흔듭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의 내부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치우쳐 9번 길로 가는 것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9번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악인을 만납니다. 내가 오늘 스스로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잘못된 길로 굽어 들어가게 될 때 결국은 내 인생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자기의 9번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롯은 자기 욕심 때문에 겉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는 좋은 길로 선택합니다. 택하고 보니 그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그는 소돔 고모라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한 롯의 길은 결국 9번 길로 갔고 그 길에서 악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다가 보니 비슷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온통 지진 만난 사람처럼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9번 길로 가면 결국은 거기서 악인들을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자들을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9번 길은 아무리 넓어 보이고 탄탄대로처럼 보여도 접어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사람이 흉년 들었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폐가 망신하게 되는 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흔들리는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를 끄집어내고 살려주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9번 길로 나아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으로 흔들렸습니다.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9번 길로 가다가 당나귀의 책망을 듣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삼손도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9번 길로 갔습니다. 나시린의 길을 떠나 9번 길로 갔다가 눈알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워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온통 흔들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까지 다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정도를 가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길, 평화의 길, 화목의 길, 순종의 길, 바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부러진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욕의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의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역의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내 인생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모세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이 부탁을 우리도 각자 받으십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같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임스 서브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 같은 단편이 있습니다. 나방과 별. 아주 짧은 작품입니다.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나방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는 기쁨과 목표를 항상 별을 보는 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별까지 도착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별을 향해 날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나방의 아버지, 어머니, 나방의 형제, 친구들은 늘 모여서 엉뚱한 다른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가 연설합니다. 얘들아, 우리는 나방이다. 나방의 최고 가치는 무엇이냐?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이다. 너희들 불 가운데로 용감하게 뛰어들거라. 그저까지껏 짧은 인생 확 들어가서 확 타 죽는 게 우리 나방의 최고 기쁨이다. 그리고 밤만 되면 그들은 램프 가까이 갑니다. 모닥불 가까이 가서 날개도 대고 다리도 다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서로의 무용담을 얘기합니다. 이야, 오늘 내가 모닥불에 갔는데 화끈하고 날개 죽지 됐는데 자칫하면 다 불타 죽을 뻔했다고, 참 잘했다고 박수갈채가 터집니다. 그러나 이 나방은 절대로 불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버지 나방, 엄마 나방, 친구 나방, 형제, 자매 나방 모두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방은 그날도 나무 위에 앉아있다가 높은 별빛을 바라보고 다시 그 빛을 향해서 확 날아 올라간다는 이야기.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별을 보는 나방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수많은 불나방들이 돈을 보고 명예를 보고 쾌락을 보고 불로 뛰어듭니다. 그렇게 흔들리다가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별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로 2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흔들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다. 내 마음 중심이 9번 길로 치우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